성도님들, 드디어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면, 시편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한 번에 다 쭉 이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 앞서 시편 전체를 시리즈로 설교해 보신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시편 하면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매일 설교가 비슷비슷하게 간다고. 그래서 150편 모두 다 이해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게 더 좋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부목사님들한테 했던 말이, 야, 이거 시편 한 번에 다 하는 거 어려우니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근데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 네, 결국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1년 좀 넘었더라고요. 우리 1년 좀 넘는 시간 새벽 동안 이 시편 150편을 봤습니다. 때로는 뭐 저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저도 몰랐던 또 새로운 걸 알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정말 이 악물고 정말 이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두려운 건, 많은 목사님들이 겁주시기를 시편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뒤에 나오는 저 예레미야, 에스겔 가면 진짜 어렵다 그러시던데요. 그때 또 이 악물고 해봐야죠. 단 제가 다루지 않고 지나온 시편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시편 119편. 이게 왜냐하니 시편 119편은요 주제만 같습니다. 주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고, 그 다음에 실상은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쉽게 말하면 22편의 시편이 하나로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의 22개의 시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며칠간, 제가 볼 때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 이 일주일간 준비를 좀 해서요. 또 신년 특세도 좀 준비를 해야 돼서 준비를 해서 한 일주일 뒤에 돌아와서 시편 119편을 22연, 22개의 시편을 새벽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편의 마지막 편 150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50편은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에게 주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의 문을 닫으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장소를 성소로 국한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통 교인들은 교회에 오면 찬양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 교회에 오면 찬양하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권능의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이 뭐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 모든 곳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정 짓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즉 성전 안에서만 찬양 잘하고 나가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성전 밖에 나가서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찬양하느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은요, 진짜 찬양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편에서 계속 봐온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참 안타깝게도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삶이 너무나 구분이 됩니다.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성전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성전 밖에서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거룩과 거리가 멀고요, 정말 성전과 안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경건과는 담을 딱 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진짜 교인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누가 교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없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본인이 불편할까 봐. 막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불편하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하는 겁니까? 삶의 자리에서 손으로, 발로, 우리의 온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이 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찬양받기에 합당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운 것에 대해 찬양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막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나를 권능의 손으로 도우신 것,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나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다 안 되시면 징계하실 때가 있죠. 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즉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위가 나의 유익과 반대되고 우리의 고통을 유발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욥기 보고 왔잖아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다 뺏기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다 가져가시고, 그럼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해야 되고, 때로는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선하고 옳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야, 이거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떨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조차도 이게 떨리는데 이게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우리 욥기도 봤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국에는 선하고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등등등. 아마 그 옛날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는 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런데 이 말씀의 해석이 그렇게도 어려웠는지, 이게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교회 본당에 드럼과 기타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네, 심지어 성도님들,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요, 피아노와 오르간만 써야 된다, 아니다 오르간도 쓰면 안 된다, 아니다 피아노도 쓰면 안 된다, 목소리만 써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교단이 갈라져 있습니다. 저 어느 신학대학,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신학대학 가면 거기는 피아노로만 써야 돼, 어느 신학대학 가면 거기는 피아노도 못 써.
이렇게 해서 교단이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웃기죠. 악기 하나 때문에 교단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도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면 그게 어떤 것이든 선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깨끗합니까? 우리는 의롭습니까? 우리는 선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문제 뭐 그래 어렵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선택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선하다,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함을 입게 된 겁니다. 이 해석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보면 이 문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막 저기는 막 낚여보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원리로 보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것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도 문제되지 않을 것. 세상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게 진짜 150편이 끝나는 구절인데 참 저한테는 감격스러운 구절인데 아직 119편이 남아있어가지고 감격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의 말씀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는 자에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된 자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소에서 가락이 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기억을 1년 전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성도님들, 시편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의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시편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리는 답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인생에 접목해 봅시다. 길고 긴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뭐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을 겪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시편 살아오면서 인생을 다 봤잖아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끝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인생 진짜 복 있는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임의대로의 해석이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출발한 시편이 온갖 고통을 만난 시편의 이야기, 우리가 어제 봤지만 또 원수 만난 이야기, 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러다가 또 나라 뺏기고 온통 힘들다가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 이렇게 시편에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끝에 끝날 때, 그 힘들었던 인생이 끝날 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날 수 있다면 그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와 저주하는 말들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천국에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결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